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냥 뭔가 너무 익숙한 스토리잖아요, 그렇죠? 이걸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교훈적인 스토리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사실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거든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다라는 걸 믿는 것, 그거는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하신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 부활을 믿는가? 부활 믿음을 통해서 나는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해 보면 그것은 상당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게 될 아픔 중에 가장 큰 아픔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제가 겪을 수 있는 이라고 안 하고 겪게 될 이라고 한 것은 무엇이냐면 누구나가 다 죽음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죽음을 겪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우리와 뭔가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우크라이나에 있는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죽어가고 있죠. 죽음이 가장 큰 아픔이라고 말하는 것은 죽음에는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끝이니까. 우리가 겪는 많은 어려움들에는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나가겠지, 나아지겠지, 언젠가는 이 어려움이 끝나겠지. 여러분들 중에 코로나에 걸리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또 이제 다행히 좀 마일드하게 지나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상당히 고생을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건 이제 대부분 회복을 한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주위에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진짜 많이 아팠어, 나아졌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팬데믹이 완전히 끝나가고 마치 1900년대 초반 스페니시 플루처럼 2000년도에 무슨 코로나라는 게 있었대 라는 그런 시기가 되더라도 그 죽음을 경험한 그 분들의 가족들은 여전히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거죠.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는 채로 살아가야 하고 어머니가 없이 살아가야 하고 형제가 친구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이제는 그런 거구나 라는 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죽음은 그걸로 끝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부활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죽음, 끝, 소망 없음, 희망 없음 거기에 아닌데 희망이 있는데 소망이 있는데 죽음에도 희망이 있는데 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인가 하면 세상에서 가장 큰 아픔, 희망 없고 소망 없고 그 죽음의 고통 속에도 희망이 있음을 깨닫는다라고 하면 물론 죽음만큼 힘든 우리의 어려움들이지만 그 어려움들 안에도 우리가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붙들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보다 먼저 간 친구들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분명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무래도 제 나이쯤에 자녀를 잃은 친구들이라고 하면 그 이상 가는 고통이 있을까? 부모님들은 뭔가 이렇게 연세가 되었거나 적어도 나보다는 나이가 있으시니까 그렇다 칠 수는 없지만 아무튼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내 자녀는 제 주변에 자녀를 잃은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또는 최근에도 이렇게 젊은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또는 저는 목사니까 이제 장례식을 인도해 말씀을 전했어야 됐었던 그런 경험들인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럴 때
부활의 소망을 전할 수 있다는 건 저에겐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크리스천들에겐 너무나 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냥 위로의 말로서가 아니라 괜찮아, 좋아질 거야. 근데 좋아질 수 없는 죽음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소망이 있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 믿음으로 진리를 나누고 진리 가운데 소망을 얻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서로의 아픔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최선의 것, 또 놀라운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음에서조차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말은 그 외에 우리가 겪는 어려움 중에도 희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돌아가신 예수님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어려움이 회복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되리라는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이건 좀 너무 아재, 꼰대 같은 말일 수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 나이 때 고민이 많이 있었죠. 여러분들의 고민들을 사실 조금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시간이 오래되긴 했지만 고민이 많은 나이인가 합니다. 근데 그 이후로 한 5, 6년 정도가 25년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 그때 고민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다 지나갔어요. 괜찮아졌어요. 물론 저는 또 새로운 고민들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코 작게 느껴지지 않았던 그 고민들이 언젠가는 회복이 되더라. 그 회복이 되는 것에 대한 소망을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우리가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선한 뜻이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에도 있고 이것 또한 지나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요한이 이 복음서를 적은 이유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그 말은 어려움 가운데 소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이 복음서가 쓰여졌을 당시를 생각해 보면요, 크리스천들은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굉장히 소수였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집단이었죠. AD 64년에 이제 네로 황제가 좀 예술적인 것을 위해서 좀 미쳤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나요? 그래서 로마 시내를 불지르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고는 그 블레임을 어디에다가 이제 돌렸냐면 크리스천들에게 돌렸는데 그 전까지는 사실 그렇게까지 적대할 만한 그런 집단은 아니었는데 유대인들은 일단 크리스천들을 싫어합니다. 자기네들이 여태껏 믿었던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로마는 유대인들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유대인들과는 어느 정도 이런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었고 괜히 건들 수 없는 상대고, 근데 유대인들이 적대하는 이 크리스천들은 말하자면 아무리 박해를 해도 아무도 누구도 뭐라 하지 않는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 그룹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해서 박해가 굉장히 많이 진행됐다고들 하죠. 그 전에 있었던 박해들은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주로 행했었던 그런 박해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런 박해로 인해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목숨을 잃고 있었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12제자 중에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 다 순교를 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스데반을 비롯해서 순교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크리스천들의 가족들은 분명히 가족 중에 한 명을 종교적인 믿음의 이유로 잃어버렸었던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 중에 복음서가 기록됐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복음서는 말하자면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역할도 하지만 첫 번째 기록 목적은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면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희망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무엇일까요? 삶의 기쁨이 없는 것이 어려움일 수도 있고, 부모님을 만족시켜 드리는 것이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고, 내가 성공하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사랑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냥 불안함, 외로움, 여러 가지 어려움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큰 능력이 될 수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이신 하나님, 그리고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내 안에 소망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새롭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을 때 우리는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그럼 실패하고 낙담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목적을 이루게 하시고 실패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낙담하지 않을 수 있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부활,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어려움들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것이 어려움이 되겠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저는 오늘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시대는 예전과는 분명히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랑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렸을 때는 성경 말씀을 또 목사님이나 선생님들이 해주시는 이야기들을 그냥 이렇게 좀 순진하게 좀 이렇게 믿을 수 있었는데 순수하게 요즘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의심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또 사람들도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성경은 뭔가 비과학적이고 뭔가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좀 이성적이지 않은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도 하죠.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고 지성을 주셨고 우리는 의심도 하고 질문도 하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음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이 요 비슷한 말씀 하셨거든요. 본문이 같아요. 20장, 요한복음 20장에 있어요. 그 설교도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느 정도 부활의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좀 기억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은 증거들을 따른 이성적인 믿음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기도 하고요. 목사님 말씀하신 거랑 굉장히 비슷하죠. 네, 하나님에 대해서 말로 설명되고 증명될 수 없는 것들이 있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합니다. 또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어떤 이성적인 그런 증거들을 주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아침을 기록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무덤에서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가서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가 린넨 클로트가 놓여져 있는데 7절에 보시면 머리를 쌌던 수건 페이스 클로트는 이 린넨 클로트와 함께 놓여있지 않고 쌌던 대로 놓여있더라 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무덤에 시체를 넣으면서 붕대로 이렇게 감고 이렇게 감고 거기에 이제 향유 같은 걸 뿌려서 조금 부패가 좀 덜하게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체를 놓여놨는데 그래서 머리를 싼 수건이 있고 몸을 두른 린넨이 있는데 누군가가 만약에 이 시체를 훔쳐갔다면 당연히 굳이 붕대를 다 풀러서 안에 썩어가는 육체를 가져갈 것 같지는 않지만 만약에 누군가가 그 붕대를 풀어놓고 갔다면 제가 옷을 벗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웃도리를 벗어서 여기다 놓고 바지도 벗어서 여기다 놓고 이것도 벗어서 여기다 놓고 순서대로 벗기다 보면 뭔가 요 비슷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는 건 뭐냐면 머리를 쌌던 수건과 몸을 쌌던 수건이 딱 머리 위치와 몸 위치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직접 일어나셨으면 일어나서 머리 풀고 몸 풀고 그랬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거는 누군가가 가져갔거나 예수님이 이렇게 푸른 것 같지 않다. 모양새로 봤을 때 나중에 보시면 아시죠? 문이 잠겨 있는데 예수님이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오셨어요. 뭔가 여기에도 계시다 저기에도 계셨어요. 부활체라는 resurrection body는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어떤 물리적인 그런 공간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스르륵 일어나신 거죠. 그래서 세마포가 그냥 놓여있던 위치에서 있다가 예수님이 일어나시고 이렇게 내려앉는 그런 느낌을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9절에 보시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성경은 그 부활의 정황을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세히 보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혔다.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원이고 그 사람은 이러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와서 뭘 향유를 갖다 줬고 부활 아침에 여자 셋이 이렇게 했는데 그 돌은 원래는 한 사람이 옮길 수 없는 것인데 옮겨져 있더라. 뭐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아직까지는 그거를 보고 믿지 못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곧 이들은 믿게 되고 또 부활의 증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부활과 관련된 몇 가지 사실들을 제가 짚어보면 이거는 꼭 제 오리지널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이야기예요. 학자들도 많이 하는 얘기고. 첫 번째, 예수님 자신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었다. 어떤 사람이 사기를 치려면 자기가 거짓말을 해놓고 그것들을 속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되는 안에서 거짓말을 해야지 죽고 난 이후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면 그거를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뭔가 속일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 자신의 죽음 이유를 예언하셨다라는 것은 그리고 실제로 이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조금 더 의미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에 보시면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두 번째, 예수님의 무덤은 여인들에 의해서 비어 있었음이 발견되었다. 뭐 죄송한 얘기지만 어떤 이런 결정적인 사건의 증인들이 여인이었다라는 사실은 이 당시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웬만하면 여자보다는 남자들의 말을 더 들어줬기 때문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여인들이 이 무덤을 발견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뭔가 누군가 그 실력 있는 사람의 말로 굳이 없는 사실을 만들고 속이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사실을 그대로 증거하였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은 직접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고 좀 이따 보겠지만 500명 이상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자들의 증언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고 그 위에 교회가 세워져서 이제껏 성장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리더였어요. 그죠? 막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고 유대인 랍비들은 다 딴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다음에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생전에 이 사람이 하던 말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세력을 완전히 짓밟을 수 있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62절에 보시면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그 남은 세력들이 제자들이 우리 스승이 부활했어 라고 말을 만들어내려고 했었으면 그 무덤에 가서 시체를 이제 훔쳐와서 숨겼어야 하는 것인데 이 유대인들은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했습니다. 경비병들로 지키게 하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경비병들은 뭐 정신을 잃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침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이 이제 이 군인들의 정신을 잃게 하고 이렇게 돌을 옮기고 나오시게 되셨겠지만 이제 이 경비병들은 큰일 났죠. 3일만 딱 지키라 그랬는데 그거를 못 지키고 지금 시체가 사라진 겁니다. 아무리 봐도 이거는
진짜 부활한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대제사장들에게 했더니 대제사장들은 아니다 훔쳐갔다고 하자. 부활했다라고 하면 뭐 그건 뭐 안 된다. 훔쳐갔다고 하자. 너네가 잤다 그래. 차라리 자면 안 되잖아요. 경비병들이니까. 근데 우리가 책임져 줄게. 로마 거기에는 우리가 얘기를 할 테니까 잤다고 하자. 그래서 그런 소문이 났대요. 그러니까 아마 역사적으로는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간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명한 사실은 이 사람들도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라는 것은 사실인 거죠. 무덤이 비었습니다 라는 것은 사실인 거죠. 이 무덤이 어떤 무덤이냐면 그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무덤인데, 이 요셉은 유대인들의 공회원이었습니다. 뭐 72명 있었던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었고, 우리로 치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정치인 중에서도 뭐 저는 정치인 잘 모르지만 제가 알 수 있는 그런,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실존 인물이고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다 아는 그 사람이 자기의 죽음을 위해서 준비했었던 무덤이에요. 저기가 뭐 아리마대 요셉이 샀던 땅이래, 저기 무덤이래 라고 하는 그 무덤이었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무덤이었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장사된 이후에 그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진짜 없어졌대? 어떻게 돌도 옮겨져 있고 진짜 안에 아무것도 없네? 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것은 이제 뭐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여태까지 거를 정리를 해보면, 분명히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고 제자들은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유대인들은 아니다 훔쳐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느낌인데, 첫 번째 가능성 4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시체를 숨겼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은 그런 이유가 없죠. 사실은 만약에 이유가 있다면 장난치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실 거라고 믿고 있으니까, 사실을 믿지 않고 있었긴 했는데, 그러니까 싹 훔쳤어.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나 봐. 속았지. 뭐 어떤 그런 느낌으로 막 완전히 그냥 낙담시켜 보려고. 실제로 시체를 훔쳐가야 될 이유는 없었지만, 만약에 이 사람들이 훔쳐갔다면 그 이후로 제자들이 신이 나갖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교회가 막 성장하고 있을 때 그것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니야 우리가 가져갔었던 거야, 부활 없어 라고 증거를 딱 보여줬으면 됐을 텐데 그러지 못했죠. 그러니까 첫 번째 가능성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사실 죽은 것이 아니었다. 요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죽은 것이 아니었고 뭔가 이렇게 살아 계셨는데, 죽은 줄 알았는데 거의 죽으셨었는데 죽지 않으셨다가 그냥 다시 일어나갖고 어떤 의학적인 기적이 일어나서 이제 살아나셔서 나오셨다라는 것인데, 로마 병정들은 십자가의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을 전문적으로 하던 사람들이었고, 딱 보면 죽었네 라는 것들을 의사보다도 더 빠르게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3명 양쪽에 이제 두 죄수가 이제 같이 박혔었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병정들이 그 죄수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직 살아있으면 이렇게 망치로 무릎을 쳐갖고 무릎을 꺾어요. 그러면은 이제 서포트하던 웨이트가 이제 쭉 밑으로 내려가면서 뭐 이쪽 횡격막 쪽이랑 뭐가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질식해서 바로 이제 돌아가시게 된다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 그 달리셨을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고 이 사람은 죽었네. 그러면은 무릎을 치지 않아도 되겠네. 그래서 성경에 내 뼈가 상하지 않았다라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지만, 그 병정들이 봤을 때 분명히 죽었어.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확인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 무덤 속에서 본인이 혼자서 안에서 그 돌을 굴려서 나올 수 있는 힘은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면 그 돌은 장정 몇 명이 같이 돌렸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성이 없죠. 세 번째,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제자들이 훔쳐가서 자기네들 뭐 이렇게 스승이 부활했다라고 한다. 근데 이 부분에서는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제자들의
드라마틱한 변화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갔고 모든 제자들이 지금 다 숨어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고 있는 사람들, 집에 모여갖고 덜덜덜 떨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더니 막 말씀을 전했는데 3,000명이 막 그날로 복음을 믿고 돌아오는 일이 생기고 그 이후로 교회가 막 죽음을 불사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나고 성장합니다. 그 일이 무엇으로 일어났을까? 자기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서 지금 뻥을 치고 있는 거라고 하면 절대로 그런 확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을 만한 그러한 담대함이 이들에게 있을 수가 없죠. 자기들은 사실을 아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 아마 한 가지 경우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속임을 통해서 목숨을 걸만한 이득을 자기가 취할 수 있을 때, 예를 들면 사이비 교주들처럼 신천지나 통일교 그 교주들 하는 거 보면 돈, 권력, 여자 그런 것들이 다 이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은 왜 거짓말인 걸 알면서 거짓말을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거짓말을 함으로써 그것들을 다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위해 서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의 삶을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함으로 사람들을 속여 돈을 뜯었습니까? 자신들의 권력을 채웠습니까? 아니면 무슨 뭔가 자기의 어떤 욕심을 채웠나요? 그런 것들이 없고 이들의 삶을 보면 항상 겸손했고 청빈했고 다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보면 저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담대하지 않고 뭔가 그런 소극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담대함을 저들이 보였고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교회가 크리스천이 우리의 인테그리티를 세상에 보여주는 방법이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함도 아니고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소셜 펠로십을 즐기기 위함도 아니고 뭔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믿고 믿지 않고를 떠나서 그 자체에 그냥 유익함이 있어 라고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거야 종교라는 게 그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저 사람들은 저 상황에서 왜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지킬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점점 더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괜히 무슨 말 했다가 너네들 되게 편협한 사고방식을 가졌구나 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겸손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 때 사람들이 봤을 때 저 믿음은 좀 진짜 같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은 가능성이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가능성이 더 있는 것은 뭐냐면 그냥 단체로 미친 거구나. 그러니까 거짓말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거짓말을 실제로 믿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사실이 아닌 말을 하면서도 자기는 그걸 믿으니까 그게 그 담대함으로 그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구나. 미친놈들 무섭죠. 아무리 봐도 거짓인데 그거를 확실하게 믿고 근데 그래서 제자들이 미쳤느냐?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500명 이상의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셨으며 그들 중 대다수가 여전히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가서 얘기해봐라. 그 사람들이 미친 사람인지. 500명이 동시에 미칠 수가 있냐? 똑같이? 그건 쉽지 않죠. 미친 사람들 보면 다 다른 일로 미쳤고 말하는 거 다 다른데 미친 사람들 500명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똑같은 것에서 동의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옵션들을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면 빈무덤을 설명할 수가 없고 제자들의 삶의 변화와 교회의 성장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많은 그런 이성적인 사람들이 이 어떤 고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이런 이성적인 증거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하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처럼 꼭 이성적인 것만으로 우리의 믿음이 꼭 생길 수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성령님께 믿음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활을 생각할 때 이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가 믿을 때 부활의 능력으로 소망을 얻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편 30장 30편 4절 5절에서 오늘 본문 제목을 가지고 왔는데 5절에 보시면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 밤이 지나면 동이 트는 것이 뭐 우리에게 상당히 당연한 사실이죠. 어느 날 언젠가는 그 당연한 사실이 그렇게 당연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그날이 오겠지만 현재로서는 밤이 깊어지면 해가 동이 트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보면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구가 태양이 이렇게 돌 때 분명히 이렇게 빛이 반대쪽에 있을 때 가장 어둡겠죠. 빛이 다시 떠오르기 위해서는 그 어둠을 지나야 합니다. 저는 부활의 능력과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야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으셨으면 부활이 없었죠.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어쩌다가 죽음을 경험하신 것이 아니라 죽으러 오셨고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을 경험했고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때때로 우리들의 삶의 많은 영역에서 부분에서 우리의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일들이 많이 있음을 보고는 합니다. 물론 어려움 없는 삶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지만 아마 제 경험적으로는 내가 가장 어려웠을 때 그 일들 가운데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더욱 자라갔었던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친구들이 있고 어려운 분들이 계시죠. 우리는 그 어려움을 피해가기 위해서 보통 기도하고 나 어려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지만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을 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까?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라는 것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나눈 것인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을 막으실 수 있고 또 막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저는 하나님의 선하신 신실하신 성품을 생각했을 때 단 하나의 이유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통해서 분명히 뭔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아픈 분들이 회복되지 못하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아픔이 회복됨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지만 그 아픔이 회복되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되면 조금은 낙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라도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그런 것들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굳이 여기서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는 것은 굳이 이 세상에서 회복되고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은 무언가 아직까지는 이 세상에 미련이 있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은 아니다. 근데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소망보다는 나는 이제 하늘나라 가서 내 딸을 다시 보고 싶다, 내 아버지를 다시 만나고 싶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냥 어떤 정신승리가 아니라 인생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고 이 세상은 이게 다가 아니라 하늘나라를 우리는 기대하는 것이고 준비하는 것이고 그 안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리고 하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소홀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도 우리는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과 능력을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또 우리의 기쁨 가운데 체험하시고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